예,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할 것은 환난 날입니다. 우리가 휴거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환난 날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백성들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환난 후에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고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환난 날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시편 46편은 바로 이제 환난 날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바닷물, 이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이 바닷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바닷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환난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바닷물이 넘침으로 많은 백성들이 이 바닷물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환난 날은 바로 창이란 하수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물가에 들어가면 그 목에까지 미치는 그 하수가 몰려올 때 우리가 거기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냥 그 물에 휩쓸려 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환난 날에 그 창이란 그 물의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이 환난 날은 바로 이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이 엄청난 그 물의 세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사야서 8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있습니다. 이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는 구약에서 이제 그 아수르의 그 위력으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는 큰 하수는 그 당시 유다 땅에 들어와서 가득해서 목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목은 바로 이제 그 유다에 남은 예루살렘 그 성읍을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까지 그 창이란 큰 하수 아수르의 세력이 들어와서 그 유다를 다 집어삼켰습니다. 유다를 다 집어삼켰는데, 이 말씀이 그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 바로 환난 날에 이 백성들에게 이 말 그 환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일어나서 목에까지
목에까지 들어오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이 목에까지 미치면 다 몸이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흉흉하고 또 창이란 큰 하수가 일어나서 그 위력이 유다를 다 뒤덮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창이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는 바로 이제 구약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의 세력이었는데, 이 아수르의 세력은 바로 이제 그 민족들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하셨고, 또 이방인의 칼날에 중임을 당하고, 또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모든 그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환난 날입니다. 그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이 환난이 먼저 지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자, 여기서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노력하기 위해서 이 민족들의 세력이, 이 먼 나라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휴거를 대비하기 전에 먼저 이 환난 날을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날은 바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악한 날입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움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과의 싸움을, 이들과의 전쟁을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사야서 17장에 보면 12절 이하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슬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환난에 들어가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합니다. 이 많은 민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용과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슬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는데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자, 이들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함성을 지르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많은 민족들이 소동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자, 열방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 열방이 충돌할 때 육신의 이스라엘이 전멸되고, 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환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그래서 이 열방이, 그 많은 민족이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집어삼키고, 유다까지 이제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들이 그 큰 물이 몰려 오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자, 열방이 쳐들어오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합니다. 바로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이들이 다 몰려와서 목에까지 미칠 때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게 되고, 이제 그 몰려왔던 그 많은 물, 그 열방이 멀리 도망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이하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자, 이 물 바로 많은 민족 열방입니다. 많은 그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고 또 육신의 이사를 다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이제 유다를 향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입니다.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 물은 많은 민족이 일어나는 그 모습, 그 많은 민족이 함성을 지르면서 소동하여 일어나는 그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냐면 바로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 해를 못 입은 한 여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게 됩니다.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을 때 땅이 입을 벌려서,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그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바로 주님이 공중 강림을 하시면서 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강같이 토해낼 때는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 즉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그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물에 떠내려가게 될 정도로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다는 것. 여기서 보면 임마누엘이요, 이 목에까지 그 물이 들어와서 미칠 때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자, 그가 펴는 날개,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 땅, 광야 자기 곳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주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고, 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먼저 이 용이 그 입으로 일단 그 물을 강같이 토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낼 때 이 물이 목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 물이 그 목에까지 미치게 되는데, 그 목에 바로 이 한 성이 있습니다. 그 목은 바로 이
한 성을 가리키고 있는데,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여자가 용의 입에 여자가 그 떠내려갈 정도로 그 환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물이 이제 목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목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성, 그 조금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의 성을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르게 됩니다. 이 한 시내는 바로 환란날에 부어주시는 일곱 눈 온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제 환란날에 여호와께서 거룩한 하늘에서 이 온전한 은혜를 일곱 눈을 그 성소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에 그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존하신 이의 성소는 시편 118편에서 말씀하시는 의인들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로 거룩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서 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을 당했던 그 유다를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됩니다. 언제 도와주시게 되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됩니다. 왜 새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새벽입니다. 그때가 바로 새벽이고, 먼저 해와 달과 별들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빛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온 땅이 전부 암흑천지로 변합니다. 온 땅이 전부 암흑천지로 변하게 되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광명한 새벽별로 하늘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온 땅이 깜깜했다가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광명한 공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그 환란을 일으켰던 많은 민족들은 전부 굴과 산파이 틈으로 그 주님의 영광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즉 주님의 영광이 광명한 새벽별로 하늘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그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우리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는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됩니다. 이사야서 17장 14절에 보면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자, 저녁에 두려움을 당합니다. 저녁이라는 것은 바로 어두워갈 때이고, 바로 이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 땅으로 쫓겨내려오는 그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어두울 때이고, 그때는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저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기 전에, 즉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 환란을 일으켰던 그 많은 그 열방,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였는데 그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자, 분명히 우리,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력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력을 당하고 강탈을 당합니다. 이 날이 바로 환난 날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노력과 강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날이고 첫째 인을 떼시면서 이 환난 날이 시작이 됩니다. 이 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날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노략과 강탈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도와주시게 되는데 6절에 보면 문나라가 6절에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자, 문나라가 떠들지요? 왕국이 흔들렸습니다. 세계가 이때 막 흔들리면서 일어납니다. 그 열방 민족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해서 민족들이 소동해서 일어납니다. 이때 옛날에 그 애국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추격해 들어오는 그 말씀이 있듯이 그 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력하기 위해서 강탈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열방 민족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다 들고 일어났는데 그때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난 후에 주께서 소리를 내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때 땅이 녹게 됩니다. 땅이 녹아내립니다. 모든 높은 산과 모든 견고한 건축물들이 다 녹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릴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야곱의 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자, 8절에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자, 와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이적,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자, 옛날에 과거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에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였습니다. 그 시내산이 크게 진동을 하고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에 아주 벌벌 떨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이제 그 시내산을 그때는 그 시내산만 진동을 시켰지만 이때는 이제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킵니다. 이 지구가 진동을 하고 온 하늘이 진동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즉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켜서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이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자, 여호와께서 이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땅끝까지 그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활과 창과 수레를 불사르십니다. 이제 여호와의 불로 이것들을 다 살라 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사야서 25장에서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자,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십니다. 아까 말씀처럼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리고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고 하지요.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게 됩니다. 다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이 녹게 되고 땅을 황무지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바로 이제 6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래서 우리 말로는 각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every,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자, 모든 산, 모든 섬. 자, 이것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면 이 땅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녹는 것입니다. 땅이 녹아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제 환난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끝까지 낮아지셨던 고난의 주님이 아니라 이제 세계 만국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영광의 주님으로 이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세계 열방 위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영광의 주님으로 이제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끝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주님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높아지시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환난날에 그 물이 그 유다에 들어와서 이제 그 목에까지 미치게 되는 그
그 환란 날이 있습니다. 이 목에까지 이제 미치게 되는데, 이 목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산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목이 그 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날에 그 산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 아니하고 그 성중에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를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시기를 바랍니다.